요한계시록 19장 16절 한 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우린 지난주에 종말에 나타난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네 번째 이름을 공부하면서 우리 기독교는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며 그 기독교 안에 들어와 있는 성도들의 삶은 어디로 귀결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요. 기독교는 예수를 이용해서 내 소원을 이루고 내 문제의 해결을 하는 종교가 아니라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가는 것을 내용으로 담고 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스티그마타 투 큐리오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된 자로서의 흔적을 몸에 지니고 있어야 하며 종국에는 둘로스 크리스투 예수님의 뜻에 완전히 항복하는 예수의 종으로 완성이 되는 것을 신앙생활이라 한다 그랬죠. 예수님은 그러한 기독교를 가리켜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는 것이라고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앉아서 자기 스스로 힘을 쌓아 자신을 보호하고 자기 이외의 것들을 통제하려 하는, 다른 말로 자기만 사랑하는 그런 죄된 본성, 꾸피티따스를 깨고, 수요일날 안 오신 분들은 몰라요. 그 꾸피티따스를 깨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까리따스의 사람으로 지어져 가는 것이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 것이죠. 쉬운 말로 내 옛사람이 죽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의 본질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그러한 신앙생활의 본질을 출애굽 광야에서 그림으로 보여주셨죠. 애굽에서 나온 옛사람 60만 명이 광야에서 다 죽고 은혜의 세대, 새 사람 60만 명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그런 그림을 구약에서 보여주심으로 해서 우리 성도들이 이 광야 인생길에서 추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잘 가르쳐 주셨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이 땅에서 예수를 통해 무엇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을 얻은 자들이 마지막 날에 예수와 함께 부활하기 위해 이 땅에서 예수처럼 예수와 함께 죽는 거죠. 성도는 예수의 죽음과 부활을 이 역사 속에서 삶으로 나타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죽은 한편 강도를 보면서 기독교의 본질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죠. 그 한편 강도는 분명히 구원받았죠. 주님,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했던 그 강도 말이에요. 그 강도는 분명히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떤 존재에게 자신의 믿음을 고백했는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란 말이에요. 그 시점에서 예수가 어떤 예수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 그 시점에서는 아무것도 하실 수 없는 분이었어요. 그저 그 강도와 함께 할 일 없이 죽으셔야만 했던 상황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그 강도는 현실적으로 자기에게 어떤 도움도 줄 수 없는 그분께 자신의 생명을 건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 현실 속에서는 나의 소원과 나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지라도 정작 중요한 것이 무엇인 줄 알기에 그냥 예수와 함께 죽는 자, 우리는 그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데 어떻게 오늘날의 기독교는 복이나 받고 병이나 고치고 내가 종교적 열심을 부리면 거기에 대한 반대급부로 고지에 올라가게 해주는 그러한 만사형통의 종교가 되어버렸는가? 그게 우리가 오늘 공부할 내용입니다. 오늘 설교는 강의 설교라기보다는 어떤 주제 강연 같은 그런 설교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꼭 알아두셔야 할 아주 중요한 사항들이기 때문에 제가 이 강의 설교 뒤에다가 이렇게 붙인 거예요. 잘 들어보십시오. 어떻게 오늘날의 기독교가 이렇게 만사형통의 잡교가 되어버렸는가? 한마디로 우리에게 대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13장을 공부할 때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 666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거기에서 사단은, 마귀는 삼위의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았어요. 그죠?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이 마귀가 그대로 흉내내고 있었잖아요. 용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게 힘을 주고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죽었다가 산 것 같았고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을 섬기게 하는데 무엇으로? 기적과 이사로 섬기게 하더라.
성부, 성자, 성령을 그대로 흉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시에 7이라는 하나님의 완전수와 3이라는 하나님의 수, 777이라고 표기되어 있던 하나님과 비교해서 그 능력에 전혀 못 미치는 흉내만 내는 가짜들을 666이다 라고 표기한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단은 지금 하나님을 그대로 흉내내고 있어요. 어디서? 교회 안에서 흉내내지 어디서 내요? 절에서 괜히 하나님 흉내를 왜 내겠어요? 교회 안에서 흉내내고 있단 말이에요. 대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가 이렇게 변질이 된 거예요. 그건 가짜 기독교입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종교학자의 말처럼 오늘날의 기독교가 어떻게 이렇게 비빔밥 종교가 되었는지 보자고요. 그 사람이 아주 좋은 표현을 썼어요. 비빔밥 종교가 됐대요, 기독교는. 처음에 전적인 하나님 의존적으로 창조되어진 인간이 난 더 이상 하나님께 의존하는 존재가 아닌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 라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에서 파이어 시켜버렸죠. 그게 선악과 사건입니다. 그 후로 인간들은 인간의 영혼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생명력인 복, 바라크를 상실해버렸어요. 이 복, 바라크라는 이 개념에 대해서는 여러 번 설명해 드렸으니까 넘어갈게요. 그 복, 바라크를 상실해버리고 채워지지 않는 그 복의 자리를 스스로 채우려는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그게 뭐였어요? 다른 이들의 자원을 빼앗아서 그 공허함을 채우려고 시도했죠. 전쟁, 다툼, 시기, 질투, 험담 이런 거. 그리고 교육과 훈련과 수도 생활을 통해서 그 공허함을 메꿔보려 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 공허함은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당연하죠. 채워질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질 수 있는 것이라면 그건 하나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원래 독립적인 존재가 아닌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모든 인간에게는, 일부의 인간이 아니라 모든 인간에게는 누군가에게 의존하려는 종교심이라는 것이 본능적으로 잠재해 있어요. 무신론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의 속에 잘 들어가 보면 종교심이라는 게 다 있어요. 죄인의 표상으로 불리는 가인이 제사를 지냈죠. 종교 행위를 하죠. 예, 죄인들도 종교심이 있다니까요. 그 안에 다들. 이렇게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겠다는 인간의 교만과 이 종교심이 혼합이 되어서 만들어진 것이 바로 샤머니즘이라는 거예요. 이 샤머니즘의 핵심은 인간이 누군가 힘센 존재의 힘을 빌어서 이 땅에서 잘 살기 위해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샤머니즘이라고 해요. 딴 거 다 잊어버리셔도 괜찮아요. 그게 샤머니즘의 핵심인 거예요. 이 세상의 중심인 나가 가슴 한켠에 텅 비어있는 곳을 채우고 행복하게 살아야겠는데 나 자신에게는 그러한 것을 충족시켜줄 만한 힘이 충분치 않아. 그것을 알게 된 인간은 알지 못하는 어떤 힘 있는 존재의 힘을 빌어서 자신의 보호와 자신의 행복을 채우려는 시도들을 하기 시작했다고요. 종교심이 있으니까. 제가 지금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샤머니즘이라는 것은 죄인들이 생산해낸 악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기 위해 지금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신의 행복을 도와줄 힘 있는 존재와 자신의 사이에서 중재를 해줄 어떤 존재가 필요했어요. 왜? 자기가 경험해 보니까 자기가 자기를 도와줄 어떤 힘센 존재에게 직접 갈 수 있는 힘이 없어. 그래서 중재자를 찾았어요. 그게 바로 그 중재자가 바로 샤먼입니다. 샤먼. 우리말로는 무당이라고 그러죠. 그 샤먼은 직접 신과 접촉을 하고 교류를 해서 신의 뜻을 전달하기도 하고요. 인간의 정성을 신에게 전달하기도 하고 또 신의 도움을 빌어서 병을 낫게도 하고 예언을 하기도 하는 존재를 샤먼이라고 그래요. 오늘날 기독교 안에 들어온 뭐와 아주 비슷하지 않습니까? 이러한 샤머니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대 시대나 시베리아 혹은 아프리카의 오지 같은 곳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이 우주의 중심인 나가 어떤 중재자의 도움을 받아서 어떤 힘 있는 존재로부터 복을 얻어내는 것을 중심으로 하는 이 샤머니즘은 하나님을 떠나서 타락한 모든 인간의 내면 속에 잠재해 있는 죄의 뿌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무식하고 잔인한 밀림 속의 부족들에게도 모두 종교라는 것이 있고 무당이 있어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중에 무당이 없는 나라가 없습니다. 미국에는 어떤 무당이 있죠? 사이킥. 그들이 신과 접촉을 해서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의 미래를 이야기해 주죠. 왜? 잘 먹고 잘 살으라고요. 그게 무당이라고요. 샤머니즘에서는 자기가 도움을 청하고 있는 그 신의 정체에 대해서는 사실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신이 어떤 신이어도 괜찮아. 어떻게 해서든지 그 힘센 신을 달래서 자기가 원하는 것을 성취하고 복만 받아내면 그만이에요. 오로지 현세의 복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 샤머니즘이에요. 그 샤머니즘은 인류의 죄가 존재하는 한 인간에게서 떠나지 않고 존재하게 돼요. 하나님이 다시 그 인간 속에 들어와 그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바라크로 채워주시기 전에는 이 샤머니즘은 없어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샤머니즘은 인간의 모든 종교를 먹어버려요. 그렇게 모든 인류가 본능적으로 추구하고 있는 그 샤머니즘 속으로 종교가 들어오게 되면 그 종교가 아무리 훌륭한 고등 종교라 할지라도 이 샤머니즘에게 먹혀요. 그 샤머니즘 속으로 불교가 들어오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는가? 원래 불교는 무아와 몰아, 색 즉 시공, 공 즉 시색을 깨닫고요. 해탈을 하는 종교예요.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단지 일루전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의 몸뚱아리를 비롯한 이 땅의 것들에서 자유롭게 되는 그 깨달음을 얻는 것이 불교예요. 색이 뭐예요? 물질. 이 물질 세계는 다 일루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 용어로 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말짱 황이야. 이거는 애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불교 용어예요. 황이라는 거죠.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일루전이라는 것이죠.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게 깨달음을 얻은 자들을 불교에서는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죠. 석가모니만 부처가 아닙니다, 여러분. 불교는 모든 이들이 부처가 되기 위한 종교가 불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 불교가 샤머니즘과 섞이게 됩니다. 왜? 샤머니즘은 인간 죄악의 뿌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인간의 복에 대한 추구는 하나님께서 다시 부어주기 전에는 절대 없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리 훌륭한 고등종교가 들어와도 인간 내면에 여전히 뿌리 깊이 존재하고 있는 이 샤머니즘 위에 얹혀버리게 되는 거예요. 샤머니즘이 없어지질 않아요. 이렇게 불교가 샤머니즘과 섞이게 되면 몰아와 무아,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의 깨달음을 추구해야 하는 절에서 중이 점을 쳐줍니다. 잘 먹고 잘 살으라고. 그리고 중이 아이들 이름을 줘줘요. 나중에 커서 잘 살라고 좋은 이름을 줘주죠. 복 받는 방법으로 연등도 팔아먹죠. 그리고 복 받는 방법으로 절간에 기와도 팔아먹습니다. 기와를 많이 만들어 놓고 오는 신도들에게 오늘날 성전 건축을 강요하는 모 교회처럼 지금 부처가 계신 절을 짓는데 네가 보시를 좀 해서 그 절 짓는데 일조를 해라. 그래서 팔아먹는다고요. 왜? 복 준다고요. 절에 소원을 들어주는 7월 성군, 7월 성군이 북두칠성이거든요. 북두칠성을 모신 칠성당이 들어서기 시작했어요. 아니 불교는 북두칠성에게 소원을 비는 종교가 아니라니까요. 그 색, 물질 세계는 황이다, 일루전이다라는 것을 깨닫고 해탈을 하는 게 불교인데 북두칠성에게 소원을 비는 칠성당이 절간에 들어서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대웅전이나 명부전 같은 데 사람들 많이 붐비는 거 보셨어요? 예불 드리고 죽은 사람 명복비는 대웅전이나 명부전 같은 데 사람들 붐비는 거 보셨습니까? 그냥 자기의 비즈니스나 사업, 자식들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 소원 비는 삼성 가게는 사람들이 바글바글하죠. 원래 불교는 그런 이생의 소원을 비는 게 불교가 아니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절에 가면 불상에 코가 없어. 이거 긁어 먹으면 아들 난다 그래가지고 와가지고 절하다가 사람 없으면 싹싹 긁어가는 거예요. 아, 그 부처에 코가 없어. 이게 불교가 되어버렸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불교는 이 땅의 것들이 모두 일루전, 헛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훌훌 털어버리는 종교예요. 그런데 오늘날의 불교는 석가모니의 불력을 빌어서 내가 색에 속해 있는 것들을 버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풍성히 얻어서 잘 먹고 잘 살게 되는 잡탕 종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오늘날의 불교는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 아니라 공 이퀄 색이다가 아니라 색 이퀄 모든 것. 이게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중들이 점쳐주고 그러는 거예요. 고승들이 죽으면요, 제자들이 나무젓가락을 들고 사리를 찾죠. 이게 얼마나 우스운 일입니까? 스승은 모든 것이 황이다라는 것을 깨닫기 위해서 정진하다가 갔어요. 그 남김없이 가겠다고 다비식 화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스승은 그렇게 없음을 추구하다가 갔는데 그 없음을 추구하던 사람들의 몸속에서 있음을 찾는 것이 불교가 됐단 말이에요. 사리가 몇 개나 나올까? 여러분, 불교에 참불가가 있다는 거 아세요? 우리 기독교에 찬송가가 있듯이 불교에도 참불가가 있어요. 찬송가라는 건 전적인 타력 종교인 기독교에서, 타력 종교라는 것은 내 힘으로 되지 않고 누군가 밖에서 다른 이의 도움으로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다는 게 타력 종교예요. 전적인 타력 종교인 기독교에서 나의 밖에서 누가 나를 그렇게 은혜로 구원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나의 밖에 있는 그분께 감사의 노래를 하는 게 찬송이잖아요. 기독교에는 찬송가가 있는 게 맞죠. 불교는 전적인 자력 종교라고요. 내가 해탈하고 내가 깨달아서 부처가 되는 게 불교란 말이에요. 석가모니 부처는 이 땅에 나올 많은 부처들의 본보기일 뿐이지 그 석가모니 부처가 이 땅에 부처들이 태어나도록 도와줄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불교는 자력 종교라고요.
그런데 불교에 참불가가 있어. 고마우신 부처님, 감사하신 부처님, 복 주시는 부처님. 이거 완전 코미디죠. 불교가 뭔지도 모르고 불교를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들의 목적은 부처가 되는 것에, 어떤 선을 이루는 것에, 진리를 깨닫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이 현세에서의 복에만 관심이 있는 거죠. 샤머니즘화 되어버린 불교인 거예요. 샤머니즘적 불교가 되어버린 거죠. 오죽하면 휴암 스님이라는 분이 한국 불교의 새 얼굴이라는 책에서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너희 스승은 너희들이 구하는 왕궁을 버리고 진리를 찾아 고행의 길을 갔는데 너희는 지금 그 스승에게 무엇을 구하고 있느냐? 왕궁을 다시 구하고 있느냐? 오늘의 이 병든 복사상에 저항하다가 설사 불교 신자가 1300만에서 130명으로 줄어들지라도 이 타락한 불교의 기복주의는 깨어져야 한다. 이 복에 환장한 불교인들아. 이런 글을 썼겠습니까? 제가 매주 외치는 거예요.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도대체 너희 스승 예수는 그 십자가를 지고 무엇을 하다 갔는데, 무엇을 위해 그 십자가를 지다 갔는데 예배당에 와서 그렇게 복만 찾냐, 이 복에 환장한 기독교인들아. 이분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불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 글을 어떻게 결론을 맺었냐면, 내 조국, 이 대한민국에 과연 불교가 존재하기는 하는가? 이렇게 결론 맺었어요. 이분이 불교의 무당화를 안타깝게 호소한 거예요. 불교에는 외면적인 형태는 남아있어요. 절도 있고 중도 있고 예불도 하고 수도도 하고 보시도 하는데 정작 깨달음을 얻어 해탈을 하려는 진짜 불교가 사라졌다라는 것이죠. 샤머니즘 위에 유교가 들어와서 얹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유교의 핵심은 부모와 자식, 군주와 신하, 이런 장유간, 군신 간의 상하 질서, 예의라고요. 그게 유교의 핵심인 거예요. 군사부일체. 우리가 섬겨야 할 분들이죠. 요새는 군사부일체 그러면 모르고 두사부일체 그러면 다 알더라고요. 예, 상하 질서, 예의, 이것이 유교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내가 예의로 섬겨야 하는 분이 돌아가시면 제사를 지내서 그 대상이 죽은 뒤에도 예의를 표하는 거, 이것이 유교인 거예요. 그런데 이 유교가 샤머니즘에 얹히면서 제사가 마치 죽은 조상의 도움으로 애군을 면하게 해주고 복을 받게 해주는 의식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제사를 지내는 이유가, 제사를 안 지내면 조상의 귀신이 삐져서 복을 안 줄까봐 제사를 지내요. 아니라니까요. 유교의 제사는 죽은 조상이 주는 복과는 아무 상관없어요. 그것과는 아무 상관없이 후손으로서 조상에 대한 예의를 갖추는 것이 제사인 거예요. 그런데 유교가 샤머니즘과 섞이면서 제사도 복을 받는 하나의 방법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조선의 초기 기독교 교회에서 순교자가 그렇게 많이 나왔는지 아십니까? 거의 대부분 제사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제사를 거부해서 식구들이 밀고 해갖고 죽은 겁니다, 여러분. 왜 식구들이 밀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식구인 저놈이 예수를 믿고 제사를 안 지내면 나까지 조상들에게 봉변당할까봐 일가 종친들이 예수 믿고 제사 안 지내는 사람들을 고발했다고요. 복 못 받을까봐. 급기야는 유학을 공부한 선비들이요, 조상의 복을 더 많이 받기 위해서 묘자리, 명당자리를 찾아다니기 시작했다고요. 이거는 유불선을 비벼버린 천도교에서나 하는 것이지 유교에는 그런 거 없다니까요. 근데 선비들이 명당자리를 찾아 나서기 시작했어요. 명당자리를 써야 후손이 복을 받고 그 후손 중에 큰 사람이 나온다는 거예요. 원래 유교가 아닙니다. 거기에 어디 조상에 대한 예의와 효와 충성이 들어있어요. 유교 역시 잡교가 되어버린 거예요. 명당자리가 나타나면요, 아버지 그저께 이장했는데 또 파가지고 또 이장한다니까요. 복 받으려고. 거기에 어디 효가 들어있습니까? 시신은 너덜너덜해져가지고 이제 더 이상 추스릴 수가 없게 되는데 지 복 받겠다고 계속 옮겨, 명당자리가 나오면. 이게 유교가 되어버렸어요. 자, 유교 역시 제사도 지내고 예절도 갖추고 하는 유교의 외면적 형태는 남아있는데 진짜 유교는 사라진 지 오래라는 것입니다. 이게 종교라는 것들이 전부 샤머니즘, 죄의 뿌리인 샤머니즘에 먹혀버리고 있어요. 그러면 샤머니즘에 기독교가 얹히게 되면 어떤 것이 되는가? 역시 모양은 기독교처럼 변하는데 내용은 여전히 샤머니즘에 머무르는 엉터리 무당 잡교가 되는 거예요. 예를 몇 가지 들어드리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첨단의 전자장비로 움직이는 비행기나 배의 진수식 때 고사를 지내죠. 구술하기도 해요. 첨단 과학의 결정체 앞에서 돼지 머리에 절하고 돼지 코에 돈을 꽂아서 애군을 맞고 복을 비는 거예요. 참 어리석죠? 미련해요. 두려워서 그런 거예요. 사업을 시작할 때, 영화를 찍을 때
어김없이 고사를 지냅니다. 그리고 북어대가리 매달아 놓고요. 애군 없애고 복 받겠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샤머니즘의 내용이에요. 한번 보자고요.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면 적어도 집안에서 고사를 지내거나 굿은 안 하죠. 모양은 바뀌는 거예요. 이제 형태는 기독교적으로 바뀌는 거예요. 뭐 몰래 하는 사람도 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만은 점도 보고 궁합도 보고 뭐 그런다면서요. 자, 왜냐하면 그것은 기독교인으로서 지탄을 받아 마땅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외형적인 그런 것들은 이제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대신에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립니다. 뭐가 나쁜가? 자, 우리 솔직히 한번 터놓고 이야기해 보자고요. 사업을 시작할 때 혹은 이사 갔을 때 왜 목사를 불러다가 예배를 드립니까? 혹시 그 예배를 통해서 목사가 가서 거기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버리면 거기에 있던 잡기들이 다 물러가고 하나님이 예배 드렸으니까 이 장소를 축복하셔서 장사가 잘 될까봐 그렇게 목사 불러다가 예배하는 거 아닙니까? 만일 그렇다면 돼지머리나 무당이 목사로 바뀌고 고사나 굿이 예배라는 이름으로 둔갑한 것 이외에 뭐가 달라요? 속은 똑같은 거죠. 내용은 샤머니즘이란 말이죠. 우리가 어떤 일을 시작할 때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이 땅에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나에게 맡기시는 것이므로 내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동참하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업이 망하고 흥하고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이 사업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업이 시작될 때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렇다면 그런 마음에서 진짜 목사 불러다가 예배 드린 거라면 그 사업이 망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업이 망함으로써 내가 낮아지고 이 땅의 것들이 무상함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더욱 의존하는 그런 존재가 되었다면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죠. 거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로 변했으니까. 그러면 감사의 예배를 해야죠. 저는 근데 오늘날 사업 망해서 감사 예배 드렸다는 그런 소리를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다 뭐 때문에 예배한 거예요, 그러면요? 잘 먹고 잘 살게 해달라고, 복 받게 해달라고 예배한 거지 뭡니까? 그게 굿하고 고사하고 뭐가 달라요? 여기 있는 학생 중에 시험 보기 전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죠. 해야죠. 당연히 해야죠. 하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학업이라는 건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최선의 사명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최선을 다해야죠. 이왕이면 1등 해야죠. 하나님은 그 학업이라는 사명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학업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 주십사 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잠자느라고 공부 하나도 못했어요. 지금부터 찍으려고 그러는데 이 연필에 성령이 임하사 찍는 족족 정답으로 가게 해 주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만약에 기도했다면 칠성당에서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는 사람하고 뭐가 달라요? 똑같은 거예요. 껍데기만 바뀐 거예요. 그걸 샤머니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겉은 기독교적인데 속은 여전히 샤머니즘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요. 그런 것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건데 여러분이 주일을 거룩하다고 하세요. 그래서 주일날에는 짜장면이라도 사 먹으면 큰일 나는 줄 알죠. 재건파 교회에 가갖고 만약에 주일날 짜장면 사 먹었다 그럼 죽어요. 사탄, 마귀 그런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실제로 주일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볼링 치러 갔는데 목사가 안 말렸다고 교회 나가신 분들이 있어요. 진짜로. 거룩한 주일날 볼링 치러 갔다고. 마치 유대인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행했던 것들을 우리가 이 시대에도 그대로 행해야 하는 것처럼 사시는 분들이 있어요. 좋습니다. 좋은 거예요. 이왕이면 하루만이라도 거룩하게 구별되게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평상시와 다르게. 그런데 문제는 딱 그날만 그렇게 유난을 떨고 나머지 날은 엉터리로 사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그게 바로 샤머니즘에서 나온 거예요. 무당이 구슬할 때요. 그 집 식구들이 목욕을 하지 않고 오거나 혹여라도 늦게 오거나 혹여라도 딴 생각을 품으면 무당이 소리쳐요. 뭐라고? 부정 탔다 그럽니다. 부정 탔다 그래요. 부정 타면 안 돼요. 다른 날은 몰라도요. 오늘만큼은 목욕 제기하고 허튼 생각 품지 말고 오직 천지신명께 비유를 맞춰서 정성을 다해서 빌어야 되는데 어떻게 오늘 목욕도 안 하고 오냐? 어떻게 천지신명 앞에 그런 모습으로 서 부정 탔다 그런다고요. 그래서 구술하는 사람들은 다른 날은요. 자기가 복을 비는 신과 전혀 상관없이 살아도 괜찮아요. 무당들이 굿하는 날 이외에
다른 날을 여러분에게 간섭하시는 거 보셨어요? 못 봤죠? 그날만 부정 안 타면 돼요. 그 굿하는 당일날만큼은 목욕 재개하고 정갈한 생각과 행동을 해야 애군이 막아지고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내용인 거예요. 샤머니즘에는요, 샤머니 구술하는, 그 샤머니 의식을 행하는 그 시간과 공간은 다른 시간과 공간과 구별된 것이라는 의식이 있다고요. 그래서 그때는 부정타면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때는 몰라도 적어도 샤머니 집례하는 의식이 행해지는 그 공간과 시간 속에서는 정결해야 되는 거예요. 손금이 없어지도록 빌어야 되는 거예요. 정성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받으니까. 이러한 샤머니즘이 기독교와 합쳐지면서 예배당이 성전으로 둔갑했어요. 그래서 이 성전은 거룩한 장소화 되어버렸죠. 그래서 어떤 교회는 강대상에 절대 신발을 신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여기는 거룩한 장소이기 때문에 항상 쓰레빠 신고 올라가야 돼. 그건 좀 나아요? 애들도 못 올라가. 혼나죠, 장로님한테. 어디로 올라가? 거룩한 곳에. 그리고 종교의식이 행해지는 주일날은 짜장면도 안 사 먹고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해요. 왜? 그 의식이 행해지는 그 시간과 공간이 부정을 타게 되면 나에게 애군이 생기고 복이 오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기복사상에서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아주 많이 있어요. 전부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예배당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이는 그냥 연희 집이에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떠나면 그냥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벽돌 집인 거예요. 여기는요. 이걸 어디다가 써먹겠어요? 여기서 잠을 자겠어요? 밥을 먹겠어요? 여기서 뭘 하겠습니까? 한번 자보니까 허리 무지하게 아프더구만요. 여기. 어디다 써먹을 거예요?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그냥 벽돌 집인 거예요. 여기는 거룩한 곳이 아니라 성전은 바로 여러분의 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계신 곳을 우리가 성전이라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하나님은 여러분 안에 계시다면서요. 그걸 성전이라고 부르는 거 아닙니까? 여기는 그냥 우리가 예배하는 장소, 집인 거예요. 그리고 주일은 그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날을 정해서 모이는 그냥 연희 날인 거예요. 잘 들으세요. 주일은 구약의 안식일과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주의 날, 주일 한번 나오는데 그 날은 심판의 날이지 우리가 오늘 예배드리는 이 주일 아니에요. 성경에 주일이라는 말 없어요. 그렇다고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라는 명령도 없어요. 그날만 거룩하게 지켜라. 그날은 거룩한 날이니까 그날 거룩하게 지켜 이런 말도 없습니다. 오히려 어느 한 날이 거룩한 날이니까 그날은 꼭 모여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어떤 한 날뿐만이 아니라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날마다. 히브리서 10장 25절 보십시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표준 3번역으로 볼까요? 어떤 사람들과 같이 모이는 일을 그만두지 말고 서로 격려하여 그날이 가까이 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힘써 모입시다. 그랬더니 어떻게 했어요? 초대교회 교인들이 사도행전 2장 46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continuing daily 매일 모이더라는 거예요. 성령이 오셔서 거듭나고 보니까 너무 좋아서 매일매일 모이고 싶은 거예요. 매일매일 모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다 팔아가지고 한데 모여서 살았다니까요. 어떠한 한 날의 거룩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국한되는 거예요. 안식일, 유월절, 초막절, 칠칠절, 대속죄일 등의 그 절기와 안식일은 모두가 쉬어야 하는 거룩한 날이었어요. 구약에서는요. 이 날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돌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제가 예전에 수요 성경 공부 시간에 이 구약의 안식일이 창세기 1장에서부터 어떻게 이어져 온 것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죠. 안식일은 이스라엘이 애굽의 종으로 있으면서 아무리 땀 흘리고 노력해도 지들 힘으로는 얻을 수 없었던 그 안식, 또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루어낼 수 없는 창조 이후의 그 안식을 하나님 혼자 이루어내셨다라는 것을 주지시키기 위해서 그 안식일이라는 날을 일하지 말고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거예요. 내가 혼자 이룰 어떤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니네의 힘이 필요한 게 아니야. 내 힘으로만 할 거야. 그러니까 그날을, 지금 안식일을 내가 그날의 그림자로 주었으니까. 왜? 하나님이 그 안식일에다가 복을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날에다가 복을 줍니까? 그러니까 그 날은
바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주실 그 영원한 복, 그 복을 상징하는 날이었단 말이에요. 절기도 마찬가지예요. 절기라는 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던 거였어요. 유월절, 오순절, 장막절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그 참된 안식의 구원의 징표였기 때문에 그날은 거룩하게 구별해서 쉬라고 그러는 거예요. 내가 다 할 거야. 내가 다 할 거야. 은혜로 할 거야. 니들 힘, 니들 도움 필요 없어. 내가 할 거야. 그러니까 쉬어. 그런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실제로 그 그림자가 예표하던 안식일과 모든 절기들의 그 일을 하나님 혼자 하시겠다고 한 그 일을 십자가에서 완성을 해버리셨죠. 그래서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그랬잖아요. 거기서 모든 율법이 다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완성이 되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안식일이 이제 완성이 됐어. 안식일이 그래서 없어졌어요. 안식일은. 안식일로 예표되던 그 참 안식이, 그 구원이 실제로 우리 인간의 공로가 아닌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이건 필요 없어졌다니까요. 실제로 참 실체가 왔는데 이 그림자가 이제 왜 필요해요? 그래서 제사도 없어진 거고 성전도 없어진 것입니다. 그게 다 예수를 상징하는 거였었잖아요. 그렇죠? 골로새서 2장 16절 보세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그래서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는 저찌하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죠? 그거 안 지켰다고 저찌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뜻이에요.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니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예, 이것들은 안식일이나 절기나 월삭 이런 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였어요. 근데 실체는 누구라고요? 그리스도니. 근데 왔으니까 이제 그거 안 지켜도 돼 그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 9절을 보세요.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더러 하나님의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저희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너희가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삼가 지키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날이 저날보다 나은 것이 없다. 근데 왜 여전히 너희들은 이 날, 절기 이런 것들을 지키면서 다시 유대교의 초등학문으로 돌아가려고 그래. 니들이 그렇게 한다면 니들이 지금 내가 한 수고를 헛수고가 되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지금도 어떤 날을 거룩하다 하고 지키고 있다면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날의 거룩은 없어요. 다만 주님께서 일하신 결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자기들이 공통적으로 쉬는 어떤 한 날을 정해서 자신들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찬양하기 위해 모이는 거예요. 만약에 공휴일이 목요일로 바뀌면 목요일 날이 주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사도행전에 안식 후 첫날 모였다라는 구절이 있는가? 그건 그때 당시에 아직도 이 유대교에 빠져있는 사람들이 안식일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에 안식일이 아닌 어떤 날도 모이더라라는 걸 보여준 거지 안식 후 첫날을 주일로 결정한 거다라는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아요, 틀려요. 이 표정이 제가 가끔 거룩한 주일이라 이렇게 부르는 건 우리 성도들이 합의를 해서 구별시켜 모이는 날, separate의 의미로 쓰는 거예요. 제가 이 날의 거룩함을 부여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일날 교회 안 나오는 거나 수요일날 교회가 모이는 자리에 안 나오는 사람이나 금요일날 예배에 안 오는 사람이나 새벽 예배에 안 오는 사람이나 다 똑같이 잘못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주일날은 많이 오는데 수요일이나 금요일은 안 오죠? 주일날 안 오면 왠지 캥겨. 복 못 받을까봐. 거룩한 날이니까요. 다른 날은 괜찮아. 맘대로 살아도 되니까. 이건 굿할 때 준비된 거라니까요. 굿할 때 준비된 거예요, 이게요. 교회는 어떤 거룩한 날, 그날 마지못해 모이는 게 아니라 너무 모이고 싶어서, 너무 좋아서 모이자 그러면 무조건 머리 도끼 삼아 오는 거예요. 그게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교회가 모이는 날은 모이기를 패하는 자들처럼 다른 일로 분주하셔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의 그 신분에 감사하며 다른 모든 날들도 오늘처럼 하나님께 예배가 되는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아야 함을 재확인하는 거예요. 잠시 목사나 하나님께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거 아니라니까요. 주일날 왜 볼링을 하면 안 됩니까? 그럼 다른 날도 하지 말아야죠. 정말 주일날 장사하면 일하면 하나님이 노하시나요? 주일날 일 안 하면 생존에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쩔 수 없이 일을 해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일주일 내내 다른 교인들을 섬기겠다고 어깨가 빠져가며
열심히 반찬 만들어서 주일날 싼값에 교회에서 팔고 있는 우리 주바라기가 지금 뭐 잘못하고 있는 건가요? 장사가 뭐예요? 팔아서 내 이문을 남겨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겠다라는 게 장사지, 그런 것은 섬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 받고 판다고 해서 무조건 장사라고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왜 안 됩니까, 여러분? 물론 우리 교회가 합의해서 택한 그 일요일 한 날은 우리가 우리 육신을 위한 분주함을 멈추고 성도 간의 교제나 영적인 일에 힘을 써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부득이하게 그날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이나 부득이하게 예배당에 참석하지 못한 사람에게 거룩한 주일을 범한, 주일 성수를 못한 죄인이다, 이렇게 정죄를 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수요일날이나 금요일이나 새벽 예배에 못 오는 당신도 똑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주일에 다른 일을 하지 않아도 되고 내가 주일에 빠지지 않고 교회에 올 수 있는 상황이 나에게 허락되었다면 그러한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셔야죠. 그러나 그런 상황이 허락되지 않는 사람들을 무턱대고 죄인 취급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어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키지 않는 사람은 마귀다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까? 왜 마귀 취급하세요? 꼭 이렇게 이야기하면 야, 이제 주일날 맘대로 빠져도 되겠구나, 이런 왼수들이 있는데, 아니요, 다른 날도 빠지면 안 된다는 거지 그냥 빠져도 되겠네.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면 빠져도 돼요. 다른 교회 가셔도 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저 타주에 출장 갔는데 주일날이라고 꾸역꾸역 잠도 안 자고 밤 비행기 타고 여기 왔다가 또 다시 가는 이런 미련한 사람이 있어요. 안 그래도 된다니까요. 꼭 본교회를 섬겨야 된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는 어떤 관습이나 전통이나 소문으로 신앙생활을 하는데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아주 익숙해져 있어요. 여러분이 종교의식을 행하는 날과 장소를 거룩하게 생각하고 다른 날과 다른 장소에서는 전혀 거룩하지 않은 삶을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 지금 무당 굿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고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무당 앞에 놓고 고사 지내고 있는 거예요. 다를 거 하나도 없어요. 이게 바로 모든 종교의 침투에 들어와 있는 마귀적인 요소, 샤머니즘적인 요소인 거예요. 오죽하면 성철 스님이 불교인들에게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다 그러고 갔겠습니까? 이 말은 500년 전에 금강경 오가해라는 금강경 주석책에서 야보 스님이라는 중국 스님이 쓴 시예요. 그거 잠깐 베낀 거예요. 산시산 수시수 불제하초.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인데 니들 어디 가서 부처를 찾니? 왜 니네들은 예배당에 와서만 경건한 척해? 왜 예배당에 와서만 착한 척해? 너희들 안에 예수가 있다며? 그럼 너희들이 가는 곳에 거룩함이 나타나야지. 왜 예배당에 와서만 착한 척해? 왜 나가면서 또 박터지게 싸워? 성철스님이 그 얘기한 거예요. 당시 50 사람들한테 너희들 불교 신자라며. 근데 왜 너희들 삶 속에서는 그러한 불교 신자다운 삶이 안 나오냐? 이거 이야기한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도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서 1장 10절 보세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아브라함 때문에 다 망했는데 이사야 때 하나님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이스라엘을 부르세요. 무슨 말이에요? 이스라엘아 이 나쁜 놈들아, 그 뜻이에요. 이스라엘아 이 나쁜 놈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양의 번제와 살진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예, 재물이 잘못된 것도 아니죠. 살진 짐승 잘 갖고 왔어요. 기름도 잘 드렸어요. 나누어서 드려야 되는데 잘 드렸어요. 무수한 재물이라고 그러죠. 제사도 무수하게 많이 드렸다니까요. 게으르게 안 지낸 거 아니에요. 무수하게 많이 드렸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나무라시죠? 참 제사의 의미를 알고 그 제사가 뭔지를 알고 제사를 지내는 사람의 삶 속에서는 뭔가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있는데 이거는 없고 제사만 열심히 지내는 것에 대한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예배는 열심히 드려, 헌금도 잘 내요,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그러한 예배를 하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의 삶 속에서 동반되어져서 나와야 할 것이 나오지 않는 그러한 오늘날의 교회라고 자처하는 성도라고 자처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경고하시는 것입니다. 뭐라고 나무라시는지 보세요. 12절.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너희들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거지? 나 삐질까 봐. 그럼 니네 복 못 받을까 봐 지금 얼굴 도장 찍으러 오는 거지? 그런 말이잖아요.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뇨? 누가 너희에게 그런 거 하라 그랬니?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안식일 날 성회로 모이는 날 예배는 거룩하게 드리는데 다른 날은 악을 행하며 사는 거, 이거 내가 도저히 못 견디겠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못 견디겠다. 14절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와서 제사 지내는 거 보는 거 나 아주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니들이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나 피곤해 죽겠다는 거예요. 잘 됐죠? 우리도 예배 드리고 피곤하고 하나님도 피곤하고 없애버릴까요? 하나님이 그거 없애버리라고 그러시는 것입니까? 예배하는 자가 삶 속에서 우려내야 할 그 삶 같이 살아내지 않으면 그거 다 황이야. 하나님이 경고하시는 거예요. 15절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우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업을 버리며 악행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에게 번드르르한 어떤 한날의 종교 행위를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특권을 받은 자로서의 삶을 우려내지 못하면 너희는 지금 모두 고사 지내고 있는 거야 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우려내야 할 그 삶이 뭐예요? 악행을 버리고 남을 위해 나의 손해를 감수하며 사는 거, 그게 참 기독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직 성경대로, 오직 성경만을 지표 삼아 살기로 한 사람들이에요. 솔라 스크립투라. 그런데 오늘날 성도라는 사람들이 성경이 아닌 관습이나 소문, 습관, 경험들을 기준 삼아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요. 이건 정말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은 거의 인간의 죄의 뿌리인 샤머니즘에서 나온 것이 대부분인 거예요. 교회 안에 버젓이 기독교인 것인 양 자리 잡고 있는 거, 그걸 우리가 몇 가지만 한번 보자고요. 여러분, 이 교회는 항상 남신과 여신이 함께 있는 걸 아세요? 바알과 아세라, 이렇게 여신의 역할이 항상 있어요. 근데 그러한 이 교회에서 기독교로 개종을 한 사람들이 뭔가 허전함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의당 있어야 할 여신의 자리가 너무 허한 나머지 그 여신의 자리에 뭘 갖다가 척 끼워 넣는데 그게 마리얼러지예요. 성모 마리아. 예, 거기에서 성모신학, 마리아 숭배 사상이 나온 거예요. 성경 어디에 마리아를 숭배하라는 요구가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성당 지나다니시면서 그 이교의 여신이 서 있던 자리에 마리아가 서 있어도 전혀 거부감 없죠. 유럽의 커다란 성당의 구조물들을 보면요, 이교의 우상들의 모양을 조금 바꾸어서 그 자리에다가 그대로 갖다 넣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풍요를 허락해주던 그 이교의 신들을 참아 버리지 못하고요, 이건 베드로야, 요한이야, 이렇게 모양과 이름만 바꿔서 그대로 그 자리에다 갖다 끼워놨다니까요. 혹은 개인이나 집단의 경험이 기독교화 돼버린 예도 많아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아파서 진통제를 열심히 먹었어요. 근데도 낫지가 않았어요. 너무 머리가 아파서 잠을 자려고 하는데 머리맡에 성경책이 있어. 그래서 비고 잤어요. 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깨끗이 났어. 이게 3번만 반복이 되면 이 사람은 머리 아픈 데는 성경책 비고 자는 게 왔다야, 이거의 전도사가 되어버린다고요. 성경에 전혀 근거하지 않고 그렇게 만들어진 것들이 기독교 안에 굉장히 많아요. 전통과 관습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들어와 있다고요. 그건 아무도 못 말려요. 왜? 내가 체험한 거기 때문에. 난 체험했어. 목사가 아무리 성경에 근거해서 그거 아니라고 이야기해도 목사님도 은혜 받고 체험하면 달라져요. 오히려 타일른다니까요. 난 체험했다니까 왜 그래? 그 체험이 여러분을 성경으로 끌고 가든가요?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 뭔가에 속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 이전까지는 교회에서 성찬식을 할 때 항상 무릎을 꿇고 성찬떡을 받았어요. 지금도 천주교회에서는 무릎을 꿇고 성찬떡을 받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성경적인 것이 아니에요. 성찬은 성찬상을 둘러 앉아서 혹은 둘러 서서 나누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이 야, 이게 정말 예수님의 뭔가 피라면 내가 이렇게 멀뚱히 서서 받으면 은혜가 덜하잖아. 무릎 꿇고 경건하게 앉아서 받아야지 하고 어떤 사람이 먼저 무릎을 꿇었어요. 그랬더니 뭔가 다를 거 아닙니까? 무릎을 꿇었으니까 감정이 복받쳐. 무릎 꿇으면 그래요. 그 다음부터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전체 교회가 그래, 우리 교회는 무릎 꿇자. 이 소문이 어떤 교회는 무릎 꿇고 성찬떡을 받는데 굉장히 성찬식이 은혜롭더라 라는 소문이 퍼지면서 전 교회가 그렇게 바뀌어버렸어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할 때 그랬습니다. 성찬떡에다가 무릎 꿇고 절하는 거, 그 우상숭배다. 하지 말아라. 앉아서 혹은 둘러서서 성찬떡 나누자.
없애버렸어요. 근데 여전히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성경이 없어도 내 기분, 내 감정이 복받쳐 오르면 돼. 그게 진리인 줄 착각한다니까요. 성경에 근거하지 않아도 그러한 것들은 유일한 참 진리인 성경을 무시하게 하고 경험이나 관습, 전통에 매여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무관하게 나의 감정을 복받치게 하는 것이 곧 은혜다라는 샤머니즘적 악마의 미혹인 거예요. 내가 감격스러우면 그게 곧 진리야. 그거 아니란 말입니다. 이런 것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을 맞으면서 그냥 부활절을 맞기가 너무 밍밍해가지고 부활절 하루 전부터 세가지고 예수님의 광야 40일을 흉내내서 40일 동안 내가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해야지. 거기에 뭐가 들어왔냐면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위해선 돼지고기도 먹지 말아야지.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이 그렇게 부활절을 맞는 것을 보면서 참 저 사람 경건하고 은혜롭네. 나도 따라해야지 내년에는. 그래갖고 몇 사람이 또 동참했어요. 그래갖고 이게 교회 전체에 퍼져가지고 부활절 전 40일은 금식하며 정진하는 기간이 되어버렸어요. 종교개혁 때 마틴 루터한테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왜 부활절 전 40일에 돼지고기 먹으면 안 됩니까? 루터가 먹어라 그랬어요. 그건 성경에 없는 거야. 먹어. 자유롭게 먹어. 신부들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저놈이 우리가 어떻게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지가 한마디로 없애버려? 죽여라 그랬다고요. 파문해버렸어요. 아울로. 법 밖의 인물로 만들어버렸어요. 아무나 죽여도 괜찮아. 살인 허가를 내준 거예요. 그렇게 목숨 걸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칼빈, 루터가 그 성경에 없는 거니까 없애. 그리고 목숨 걸고 없앤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근데 오늘날 교회가 슬그머니 사순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사순절 동안에 금식하며 정진해야 돼. 안 그러면 신앙 깊은 사람이 아닌 게 되어버렸다니까요. 어디서 나온 거예요? 루터하고 켈빈이 지금 살아나오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어떻게 니네들이 그럴 수 있어? 내가 목숨 걸고 없앴는데 니네들이 어떻게 다시 만들어버렸냐? 왜? 그렇게 경건하게 지내려고 하다 보면 내 감정이 성경과는 상관없이 내 감정이 나를 경건한 사람인 것처럼 속여버린다고요. 참 진리 속에 확고히 거하지 못하고 그런 것들에 끌려다니다 보면 여러분은 형식과 의식만 행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디 성경에 사순절을 경건히 지내라 이런 말이 있어요. 사순절이란 말이 뭐예요? 열순 해서 40절이라는 게 있어요. 성경에 40절? 근데도 그거 안 하면 완전히 이단 취급해버린다니까요. 크리스마스는 또 뭐예요? 12월 25일이 예수님 탄생일이 맞아요? 그날은 로마 태양신 섬기던 미투라의 축일이에요. 근데 콘스탄틴 황제 때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면서 어차피 우리가 축제를 하던 잔치를 하던 날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가 그날 태어났다라고 하자. 그래서 그날 그냥 계속 잔치를 한 거예요. 잔치하려고 그날 크리스마스를 만든 거죠. 왜 성경에 예수님이 태어난 날이 명시가 안 돼 있겠습니까? 그날을 꼭 지켜야 되는 거라면 성령이 막아버린 거를 우리가 어거지로 우겨가지고 추측해서 지킬 필요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은 우리가 1년 365일 묵상하며 기념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가 이 땅에 오셨는지, 왜 남의 생일날 지들이 그 발광을 떨어요. 그날 한 날 딱 기념하고 나머지는 지 맘대로 살아.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경이 어디 크리스마스 거룩하게 지키라는 말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너무 쉽게 잊으니까 그런 한 날 모여서 그래 예수님의 탄생을 다시 한번 재확인하자. 이건 좋은 거죠. 그러나 그런 거에 묶여가지고 그런 것만 잘 지켜놓으면 나머지는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거. 이거는 샤머니즘에서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꾸 기독교의 본질을 옆으로 밀어놓고 비본질적인 것에 몰두하도록 교회를 미혹하고 있어요. 기독교의 본질은 오직 십자가 앞에서 내가 자꾸 낮아지고 부인되고 해체되어서 하나님과 이웃을 기꺼이 섬길 수 있는 자로 성숙해 가는 게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그랬잖아요. 둘로스 크리스투, 그리스도의 종으로 변해가는 거, 그게 기독교의 본질이라니까요. 그런데 그러한 본질에서 벗어나서 내 감격, 내 자랑, 내 열심, 내 열매, 내가 하는 의식, 그런 걸 추구하게 함으로 해서 자꾸 기독교를 관념화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체험도 하고 감동도 받고 열심도 부리기는 하는데 결정적인 순간에는 비기독교적인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중심이 돼 있으니까 나의 이익에 반하는 것은 안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날 공동묘지를 지나가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죠. 왜 무섭습니까? 성경에 의하면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들은 나중에 죽으면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은 하나님 곁으로 가고 택함을 받지 못한 자들은 지옥으로 다 떨어진다고 그랬어요. 거기에서 그 하나님의 손에서 하나라도 빠져나갈 수 있는 영혼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런 영혼들이 구천을 떠돌다가 원한을 풀지 못하고 죽은 귀신, 총각 귀신, 처녀 귀신 이런 것들이 떠돌다가 심신이 허약한 사람들을 공격한다라고 알고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을 떠나 그렇게 구천을 떠돌 수 있는 영혼은 없어요. 성경에 귀신이 나오잖아요. 나오죠. 그 귀신은 타락한 천사들이라니까요. 악령. 근데 성경에서 보셔서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계신 곳에 그 악령들이 동거할 수 있어요? 다 도망가잖아요. 근데 왜 무서워하는 거죠?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성경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냥 관념으로 믿는 거예요. 소문으로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한국에는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92년도에 그 큰 집회에서 나에게서 오늘 귀신이 나갔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게 기독교적으로 맞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전까지는 귀신이 들어있는 목사였는데 그 귀신의 힘을 빌어서 설교했던 거예요. 지금 귀신이 나에게서 나갔습니다. 그랬다니까요. 그 안엔 뭐가 들어있었던 거예요? 도대체 그동안에. 이런 얼토당토한 것에도 속아요. 나갔대. 나한테도 나갈 거야. 야, 이 병, 이거 다 귀신이야. 그래도 아무도 시비 안 걸어요. 큰 교회니까.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지옥을 믿으시나요? 정말 지옥을 믿으신다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 부모, 자식들이 예수 안 믿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태어날 수 있어요? 지옥 안 믿죠? 솔직히. 이렇게 기독교는 개념으로, 관념으로 동동 떠다니고 있다니까요. 아이들 입시 때 아무렇지도 않게 머리에 좋은 요오드가 들어있는 미역국 착 끓여서 줄 수 있는 부모 있어요? 입시 날 이왕이면 엿이나 찹쌀떡 주고 싶죠. 척 붙게. 어떤 사람이 여러분 이름을 빨간 볼펜으로 쓰면 기분 나빠요, 좋아요? 아이들이 문지방 위에 이렇게 올라가 서 있으면 그거 혼냅니까, 안 혼냅니까? 복 나가게 이놈이 어디 문지방 위에 올라가 있어? 왜 교회 엘리베이터도 4층은 F로 써 있죠? 밤에 손톱 깎으면 돼요, 안 돼요? 내일 시험 보는데 손톱 깎으면 돼요, 안 돼요? 이거 보세요. 이게 성경을 믿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맞습니까, 여러분? 사단은 죄의 뿌리인 샤머니즘적 종교심에 껍질만 기독교로 바꾸어버린 엉터리 기독교를 만들어서 진짜 기독교의 주의를 포위해버렸어요. 그래서 여전히 속은 무당 종교인데 겉모양만 기독교인 척하는 가짜들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사람들을 미혹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십자가 앞에서의 자기 부인과 자기의 해체를 추구하고 경험하기는커녕 여전히 이 세상의 중심에 자기 자신을 올려놓고 자기의 행복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높아짐과 자기의 재수 이런 걸 위해 예수를 이용하고 있는 거짓 기독교가 기독교처럼 둔갑을 해버린 거예요. 거기에도 예배가 있고 거기에도 찬양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봉사가 있고 거기에 헌신이 있어요. 감격도 있고 눈물도 있어. 그런데 십자가가 없어요. 보혈이 없습니다. 낮아짐이 없고 섬김이 없어요. 세상을 향한 죽음이 없어요. 오히려 펄펄 살아서 자랑과 교만과 거들먹거림이 흘러넘쳐요. 그게 가짜 교회인 것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훈련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스티그마타 투 큐리오 예수 둘로스 크리스토. 종이 되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주인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늘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거기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 예수가 다스리는 나라고 나는 그분께 순종하는 그분의 형제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 땅에서 여러분이 그 예수를 이용해서 뭘 얻어내시겠다고 하시는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왕이세요. 그래서 그분이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며 살라는 대로 사는 거예요. 설사 그 삶이 조금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이 살라 하시면 살아내겠다라는 그런 옹골찬 답을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지 아니면 나의 행복을 위해 고사를 지내고 있는지 오늘 확인하고 돌아가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